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산종사께서 무본편 33장에서 밝혀주신 유의무의무상상 고전 망아진하연 유공반자성이라고 내려주신 개송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유의무의, 유의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모든 세계를 뜻합니다. 나타난 현상 세계, 유의라고. 그리고 마음에서 나타난 모든 생각이 참 다 유의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눈으로 볼 수 있고 형용색으로 나타난 모든 세계가 다 유의. 이 유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냐면 무의의 바탕에서 나왔다. 무의의 바탕. 그럼 여기서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리 소식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란다. 그러면 유의라는 것이 허망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유의라는 건 현실 나타나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는 현실의 세계, 현실의 세계. 그러면 유의는 어떻게 보면 무엇에 바탕한 세계냐면 인과 봉에 바탕한 세계. 인과 봉에 바탕한 세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나타나고 유의세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의세계를 잘 해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불보살의 신법으로 들어가면 이 선악을 기준을 잘 판단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의 바탕에서 신법을 쓰냐면 무의의 바탕에서 신법을 쓸 줄 알아야 된다. 무의의 바탕에서. 그러지 않으면 절대 불보살의 신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인이 반드시 유의를 잘 하려고 힘쓰되 무엇의 바탕에서 잘하냐면 무의의 바탕에서 유의를 해야 된다. 무의의 바탕에서 유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초보자로 교단에 들어와가지고 입교를 하게 되면 보통급 식계문을 받아요. 보통급 식계문을 받아. 그 다음에 보통급 식계문 특신급을 받게 돼. 그 다음에 법마상정급을 받아. 보통급에서 특진급에서 법마상정급으로 하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유의의 바탕에서 공부해가는 신의 바탕에서 아직 진리 본체를 깨치지 못한 상황에서 공부하는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문에 의지해서 믿음의 바탕에서 우리가 지켜가는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지켜가는 공부끼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항마유 가면 계문이 없어요. 왜 계문이 없냐? 견성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항마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견성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항마에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견성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이법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법을 깨닫고 보면은 계문을 지키지 말라고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마에는 계문이 없고 오히려 항마에 가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조목을 정해가지고 심계를 정해서 공부하는 단계가 항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항마이부터는 무엇이냐면 불보살의 신법으로 들어가는 단계다. 불보살의 신법으로 들어가는 단계는 견성에 바탕한 공부가 아니면 절대 불보살의 신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공부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급도 중요하고 특신급도 중요하고 상정급 열심히 해가야 돼. 현실세계 유의 공부도 열심히 해가야 되는데 이 유의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무의의 바탕에서 유의를 활용하는 불보살의 힘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야 되는 그 법이 이 유의 무의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리의 바탕은 큰 법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죠. 던져주신 말씀이다. 무상상고전.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비슷한 건 말씀인 거죠. 우주 만유의 법칙이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우주 만유의 법칙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유의무의다. 모든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무의의 바탕에서 다 나타나요. 모든 나타나는 것은 어디냐면 진공에서 묘유로 다 나타나게 된다. 진공에서 묘유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성리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누가 이 가운데 허공법계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이전 증명하는 사람이 있느냐? 허공법계를 자기 소유. 그러면 허공법계라는 건 통비서 아무것도 없어요. 대종사님께서 삼세의 모든 불보살들은 다 무엇이냐면 형상도 없고 보이지 않는 허공법계를 자기 소유로 내는데 공을 들였다. 그러나 우리 보통 중생들은 어디에 집착하냐? 형상 없는 데 집착해서 형상 있는데, 형상 있는 것에 집착해서 형상 있는데 공을 들이고 그쪽에다 전부 다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은 형상 있는 것만 소유하려 하지 말고, 허덕이지 말고 그랬어요. 허덕이지 말고.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소유내는 데 더 공을 들이라.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네 소유로 삼는 데 공을 들이라. 그러고 올 것 같으면 우리가 공부할 때 어디다 공을 들여야 되냐면, 유의를 잘해야 돼. 유의를 잘 실천하되, 유의의 바탕이 되는 무의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 끊임없이 나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 흔적이라도 조금이라도 눈치를 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참 공부의 길로 접해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고 볼 것 같으면 무상상고전이에요. 무상상. 상 없는 상이. 이건 강연이 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강연이. 상 없는 상이. 진실로 완전하고 온전한다. 완전하고 온전해. 이건 진실로 완만하다. 완전하다. 전체다. 상 없는 상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상의 법을 설하셨다. 상 없는 법을 설하셨어요. 상 없는 법을 설하셨어요. 한 티끌도 상은. 금강경에 보면 깨달음으로 가는 문답 감정서입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과 수보리가 수없는 대화를 해요. 한 100여 번을 대화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냐면 이 마음을 어떻게 주하리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으리까? 그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쭉 가요.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마음을 어떻게 챙겨오리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셔요. 색성향리 촉법을 당해서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금강경의 그 한 말씀이 대종사님께서 무시선법의 중심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 경애기를 응무소주 이심기라.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내 마음을 내라 하였나니 이는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다 그러셨어요. 대법이다. 그러면 야부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대종사님 말씀하신 법이 하나로 상통해서 딱 만나버리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금강경의 편제와 대종사님께 말한 편제가 비슷해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밝혀주시고 쪽에서 이론상 진리를 밝혀주고 신앙을 하도록 하시고 수행을 하도록 하시고 선문을 내려줘. 그 다음에 법어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의 끝에 육근에 딱 원구적하고 지공무산 진리를 하나로 유합부절 해가지고 육근에 딱 최고의 행위 무엇이냐면 육근 동작을 할 때 응무소주의 생기시 마라. 부처님께서는 색성향리 촉법을 당해서 응무소주의 생기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과 대종사님 말씀 뜻이 하나로 유합부절 딱 들어가는 게 들어와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수없는 대화를 하면서 수보리가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뚝뚝 떨어지면서 세존이시여 얼마나 기쁘고 그 법문을 받더니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그러면서 그 무상의 이치를 쭉 썰어가시고 그러면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금강에 우리가 사구계로 알려져 있는 범소여상이 계시 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측견열애니라. 측견열애니라. 핵심이 그거거든. 범소여상이 계시 허망하니 약견재상이 만약에 보는 모든 상이 비상, 상이 아닌 줄을 알면 바로 그 사람이 열애다. 측견열애다. 범소여상이 물론 상이 있는 바 상임과 모든 상임과 상이 계시 허망하니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에 모든 상이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상이 아닌 줄 알면 바로 열애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종사께서는 무상상고전이다. 무상상 상 없는 상이라만이 진실로 온전하다. 원만하고 전체이고 완전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란 말씀. 망하 진하여니 그러면 이 상이 없는 데로 갈 것 같으면 무엇이냐면 망하여 나를 놓지 않으면 절대 상이들 나를 놓지 않으면 공부길은 다른 거냐 망심 망념을 놓는 것이야. 망념이 근 뿌리가 무엇이냐 망하라는 말씀. 망념의 뿌리가 아예요. 나를 놓아야 돼. 나로부터 모든 잡념이 다 일어나요. 모든 잡념. 그러면 공부길에서는 간단히 망념을 놓고 진성을 드러내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진성을. 대종사님께. 그러잖아요. 진성을 드러내는 공부. 이것이 공부길이다. 자선에서 자선법에서 그렇게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자선법에서. 망하 진하현이다. 망하 진하현. 나를 놓아야만이 그래. 참으로 진하가. 진성, 진하가. 진하가 드러난다. 진하현, 드러날 현. 우리는 진하를 대하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무하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진여라고도 하고, 수없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도와야 된다. 망하 진하여니 나를 놓아야만이, 나를 잊어야만이. 오히려 잊는다는 것보다 나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놓아야만이 진하여니라. 참나가 나타난다. 참나가 나타난다. 그렇게 들고 밝혔더니 이공반자성이라. 이공반자성이 이공반자성. 이공반자성. 차성. 공을 위해 하는 것이 도리여. 공을 위해 하는 것이 도리여. 어찌면 스스로를 이루미로다. 공을 위해 하는 것이 오히려 도리여 스스로 위함이다. 공을 위해 하는 것이. 스스로를 이루미. 대산종사께서 대공심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산종사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공심, 대공심인즉 대공심이야. 텅 빈 마음이 돼야만이 대공심이 나온다. 대공심인즉 대공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공변들 공짜하고 텅 빌 공짜는 이것이 같이 통하는 말씀이죠. 통하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공심, 공을 위할 것 같으면, 참으로 공을 위할 것 같으면 무엇이 되냐면은 스스로를,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공심, 텅 빈 공심이 돼요. 진화자리가 되고 무상자리가 되고 무학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할 것 같으면 이 공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스스로를 이루는 것이 되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교리의 결론으로 흔히 말하는 무아봉공이라는 무아. 이 무아봉공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공부하면서 봉공을 하라. 참으로 공부는 무엇이냐? 무아에 바탕하지 않은 참으로 공부가 안 돼. 공부심으로 봉공을 해. 공부심으로 우리가 봉공하고, 공부심으로 봉사도 하고, 공부심으로 사업도 하고, 공부심으로 교화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이 스스로를 다 이루는 것이다. 천재는 도와 덕이 있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도와 덕이 있다고. 천재는 도와 덕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천재를 보면 천재는 도가 있어요. 우주의 도가 운행되어서 도가 운행해. 운행됨으로 따라서 무엇이 나타나면 덕이 나타나요. 덕이 나타난다. 이 덕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피은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주의 도가 운영됐다는 무엇이냐? 이 덕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어디나 덕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산종사기는 무엇이냐면 공적 도생이다. 도생이 공적 덕생이다. 그러잖아요. 텅 빈 마음을 가진 즉 뭐가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도가 나오니 도가 나온다. 도가 생하고 공변된 마음을 가진 즉 덕이 생한다. 그러면 천지는 그 모든 피은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도덕에서 다 나와. 도덕에서.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지도를 따가는데 무엇의 바탕이냐면 텅 빈 망아지한연이 돼서 진화연이 돼서 그렇게 되었을 때 공을 위하는 수 없는 공을 위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다. 스스로를 이루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무의, 이 유의무의라는 한 말씀에 교리의 모든 입법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유의무의, 무상상고전, 금강경의 핵심 도리라는 거예요. 무상상고전, 상 없는 상이 참으로 진실로 오롯한 상을 얻게 된다. 망아진하연 나를 놓음에 참나가 나타나고 이공반자상이라 공을 위할 때 스스로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도다 하는 말씀을 내줘. 그러면 공부의 최고 도리가 무엇이냐? 무아봉공이랍니다. 무아봉공은 최고의 경지요 교리의 결론이.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정산종사가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교리적으로 보면 다 서로 사똥 오달로 다 상통하게 돼 있다는 말씀. 상통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연마할 때 이것 자체로서도 연마하지만 반드시 뭐가 있냐면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교리라든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문을 같이 연관해서 함께 연마해가고 해나가면 우리가 공부의 공력이 더 빨리 숙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는 정산종사께서 말씀해 주신 무본편 33장 유의무의 무상상고전 망아진하연 위공 반자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부지런히 연마하고 궁구해서 반드시 백년성업에 이 법문을 내놓고 정말 우리들의 안목이 열려서 기쁨과 그러냐 함께 축제의 마당을 열 수 있는 그런 법문 연마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